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살아가는 힘든 자들에게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말씀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내년에 또 해요? 너무 잘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드린 게 없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드시는 거 보면 늘 새롭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거나 시내산에 부르시고 나서 40일 밤낮 가운데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장막교회지.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럼 잘 아시는 신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라는 뜻은 이제 시죠.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고, 빌립이라는 뜻은 이제 유대와.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말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영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처음으로 베드로한테 지옥의 길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저들 고민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쁜 옷을 입고 백을 오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여러분들 승질머리도 보여야 됩니다. 아니세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승질도 되고 때로는 아픔도 나누고 울고 웃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방향을 가고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 건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교회는 한자로 가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뭘 가르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는 건 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뭘 가르침을 받기 원하시냐. 하나님 뭘 가르치고 원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고치고 그럼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선생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막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다는 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에베소 2000년 교회한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뭐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위에.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나눔을 하고 수련을 해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뭐 신천지도 교회라고 말하죠. 하나님 교회도 교회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면 너희라는 말은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회개하고 제산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명이 모여도 2명이 모여도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다?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시는 교회상이에요. 이게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건 모퉁이돌은 옛날에는 여러분 돌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 건물을 짓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어느 지역에 어떤 땅에 지어될지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셨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아파트 분포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 있었는데 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공사입니다. 말뚝을 잘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가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식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우리의 오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목사를 들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세워주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건물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엘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1번입니다. 우리한테 동일하게 하나님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돼간다는 건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그 신앙관이 뭐냐면, 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 안에서 모였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르죠. 다른 환경과 그 다음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었다고 믿음이 확 달라지나요? 그럼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걸 건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도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 1층에 내려가면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최종 성전이 뭐냐면 하나의 건물이 돼가야 되는데 그 건물은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 한 명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연결됩니까? 성격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가치관은 최종적으로 모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천국계 상마의 교회가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봄시절 때 얘기했다 이걸 되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자,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따라서 가자가 아니라 이 교회들이 연결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먼저 연결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생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나중에 지체로 비유하셨죠. 바울 선생님이 지체로. 우리 각 몸 역할이죠.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우리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이 중에 더 방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것들이 같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아까 성경 공부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예배 때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 예배라 생각하면 그거 물론 예배 맞아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부딪히고 밥하면서 부딪히고 행사에 부딪히고 예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모습을 서로서로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돼가는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6개월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입당하신 것이 뭐죠? 교회를 완성해가는 과정. 성령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9년 동안 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과정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숨길 게 없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을 지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319쪽. 찾으셨습니까? 찾아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뭐죠? 사랑 아닙니까? 이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박히시고 제일 먼저 찾은 게 제자들이잖아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예수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근데 이게 말씀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되려면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목사님 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 확대되어지는 건 옆에 있는 교회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의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건 그거잖아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당신도 교회입니다. 그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일하고 있는가? 라는 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건물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다. 완전한 완성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죠.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바로 복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은 바울이 마음이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간다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김 목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함께 저자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니 누가 하겠지? 그럼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를 숨기고 갈 거다. 그럼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섞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것을 토해낼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방식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함께 지어서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나 바울이 바라보냐.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잘났던 바울 선생님이 왜 로마에 감금되었을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랬구나.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바울한테 맡기셨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만 복 받고 나만 편하게 살기 원하세요? 생각 보세요. 그거 정말 이기적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이걸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밥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 남성이 앞으로 서울 시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왜냐면 공동체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효일살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삶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갇혀야 된답니다. 복음 때문에. 자, 그런데 2절 말씀 드려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테라.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고 에베소는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예수를 영접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그 은혜와 경륜이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예수 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것을 너희 들었지. 그리고 두 번째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말해요. 콜링.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왜 복음 때문에 갇혀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륜을 경험하셨습니까? 교회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가 뭔지 알았다면 콜링,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거죠. 자,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한 것을 먼저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콜링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한테 할까? 왜 이거 같으세요? 내가 경험한 은혜와 경륜은 나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한테만 관심 있고 바울한테만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제 바울은 숭배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 교우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럼 너희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주신 콜링,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격려를 펼치는 거예요. 콜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세상 가운데 가서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는 예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콜링,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자 3절, 4절, 5절, 6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서 계시가 뭐냐면 우리를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자 바울이 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죠? 다메섹 도성에서 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좋아?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두 구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찾았습니까? 자, 3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기준이 뭐죠?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다 두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그게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특징적인 거죠.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뭐였나요? 바울도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자기가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의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게 마치 인생의 성공자처럼 내가 인생의 목표, 가치관처럼 살았는데 그건 나 몰라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미처 이런 삶, 이렇게 살면 좋았을 거야 라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다? 바로 예수였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 이거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 에베소 1장부터 봤던 그 내용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뭘 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주관적으로 담대도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을 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라.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은혜가 뭔지, 경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다메섹 도서에서 계시받고 예수의 비밀을 안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주셨다면 내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의 공동체가 복음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요. 그래서 읽으면 예수를 알 수 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모르기 전엔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5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고, 에베소서 1장 7절. 그럼 뭘 알게 되냐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외워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거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 1장부터 내용들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돼서 썼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림 받아서 사명자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한다. 콜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팔다리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꾼이 돼서 감옥에 감금된 거예요. 자, 5절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그의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하죠? 죄인들. 다른 세대 뭐냐면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존재들, 그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아는 건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콜링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된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해도 그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그겁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만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원래 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 지체는 뭐죠? 팔다리. 그게 교회의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건물에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어떤 사람 발이 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복음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들은 너희들 함께 해야 돼. 함께. 함께는 어떤 의미죠?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까 우리 골로새 1장 25절 말씀 또 나오죠. 일꾼이라는 말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데 일꾼은 뭐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고요?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바리새인이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의 능력이 각 사람의 역사하는 대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자, 8가지 역할 다르죠. 사람들은 능력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지만 똑같이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능력에 맞게 사명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역할에 맞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성격에 맞고 상황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랄 게 뭐냐면 나의 능력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은 뭐죠?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이 각기 주신 역사를 움직여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의 능력은 작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능력이 크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각기 맡겨 줬다는 거예요. 그게 위치가 다를 뿐이지. 사명이 다를 뿐이지 어떤 게 더 귀중하고 어떤 게 귀중하지 않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버거울 정도의 일을 맡기셨다. 때로는 힘들지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땐 너 그 정도 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뭐 교회에서 일 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멈추기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쌓이는 거,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을 원에 찾아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식탁에서 시종드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방에 봉사하는 분이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일꾼의 원어입니다. 식탁에 시종드는 게 쉽습니까? 뭘 갖다 줘야죠. 뭐 해야죠. 가장 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일꾼할 뜻이에요. 마지막 말씀 골로새 1장 29절 말씀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아까 골로새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받아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콜링에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은 복음 때문에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할 수가 없다. 라는 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여러분 교회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이것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역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는 거고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볼 때 화날 때도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의 역사는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은 팔의 역할, 당신은 다리 역할 다 인정해 주면서 그 나중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인도해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배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본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감금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의 비밀을 알게 원했습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건물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부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함께 성전이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랑마을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가장 선봉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1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마을 교회가 하나님이 눈길이 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